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의 기둥을 딱 세워놓고 울타리를 쳤어요. 그 첫 번째 기둥이 3절에 나와요. 한번 여러분 3절 보실까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것, 자기 눈앞에 세우는 것, 이것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4절,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기둥을 딱 세워놓고 사악한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은 조속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좋을 때는 입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입에서 안 좋은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나 들어보면 그 속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항상 깨끗한 마음 그렇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거기에 한번 5절이네요. 5절 한번 보실까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사람을 이렇게 교제하고 사귀더라도 남 말 많이 하고 남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헐뜯는 사람들은 교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조심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자기의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울타리는 보는 것, 마음,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것을 딱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자기 영혼을 지켜나가요. 여러분은 어떤 울타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울타리를 저는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의 방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아니하면 마귀가 계속 공격할 때 그냥 그 마귀의 공격을 그냥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견고하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믿음의 방패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째, 듣는 것을 조심하라. 듣는 것에 대한 방패,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마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듣는 것과 마음에는 두 가지를 다 성경은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귀에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것을 저는 나의 영혼의 울타리, 또 영혼의 믿음의 방패,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참 좋겠는데요. 먼저 성경 잠언서 18장입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무슨 얘기가 가장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어떤 사람은 연예인 얘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 얘기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식 얘기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름대로 자기의 관심사항에 맞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귀에 쏙쏙 들어오겠죠.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늘 알고 지내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쉽게 말하면 남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남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별식과 같아서 그냥 마음속 깊이까지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신앙생활에 유익하면 좋은데 그 이야기가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건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그래서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남 얘기를 하더라도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 그 김아무개 집사님 있잖아. 그 김아무개 집사님이 이번에 작정 기도를 했어. 그랬다가 그 작정 기도를 통하여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비록 남 얘기긴 하지만 그랬어, 나도 기도해야 되겠네, 이런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간증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우리 믿음이 딱 도움이 돼요. 잠언서 18장 7절 한번 보세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온 그게, 그리고 자기가 남들에게 한 얘기가 자기 영혼의 그물이 되고 그게 멸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야기하면 천국 가요.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 천국 가요. 그런데 우리의 입 가지고 나 하나님 안 믿어,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러면 그 사람 지옥 가요. 그 입의 권세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되고 또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하나님 내게 귀에 방패를 세워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남들하고 대화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런 마귀에게 이용당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너 옛날에 너 나하고 같이 일했어. 그래서 마귀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의 삶에다가 옹이 같은 걸 꽉 박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 소나무에 옹이가 꽉 박힌 것처럼 그런 게 박혀가지고 여차하면 마귀가 놔두질 않고 계속 비슷할 때마다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옛병이 다시 도지는 것은 그거예요. 마귀가 한번 썼으면 포기를 안 해. 계속 다시 마귀가 우리 동업하자, 같이 일하자 계속 공격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귀를 계속 같이 붙이고 다녀야 되겠어요? 완전히 아주 그냥 그와 끊어버려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한번 손을 딱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아주 마귀하고 줄을 딱 끊어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귀가요 주인이 돼가지고 개 목걸이 같은 걸 딱 개에다가 채워갖고 질질 끌고 다니듯이 우리한테 딱 채워갖고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아이가 오늘 그런 줄이 뚝 끊어져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줄이 다 끊어질지어다. 그렇게 해서 끊어지면 얼마나 좋아. 이게 이렇게 해서 끊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끊어져. 이게 안 끊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되고 베드로는 변절자가 돼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방관자가 돼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은 아주 그냥 쓱 해서 회피하는 자가 돼요. 그들 중에는요 아주 정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만큼 불신자도 나와요. 그러니까 도마 같은 사람은 완전 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예배당 만들고 교회 세워놓고 그래 거기서 교회 다니면 나름대로 나도 예수님 제자였어 이러면서 교회에서 흔들고는 다닐지라도 그런 양반 볼 때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예수님 제자들은 다 저런 사람들만 모여있나? 보세요. 12명 중에 1명은 배신자고 나머지는 방관자, 회피자, 아니면 변절자, 다 그래요. 거기다 불신자까지 나와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 왜 다 저 모양인가 그러지만 그게 예수님 제자들을 그런 사람만 뽑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그래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형편에 딱 들어가고 그런 처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할 것 없어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슬쩍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분도 참 멋있죠. 양복 딱 입고 또 신사같이 와 있잖아요. 그래도 그분도 그렇게 돼요. 아이고 안 된다고 고개 흔들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약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예병 도지는 수가 많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일거에 해결하셨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셨어요.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시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 모든 문제가 확 해결되는 거예요. 변절자도 달라지고 방관자도 달라지고 회피자도 달라지고 불신자도 달라져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거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해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마귀를 이기고 내 인생의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 수 있는 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아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2000년 전에만 오고 지금 없다? 아니에요. 지금도 재현되고 있거든요. 똑같이 재현돼요. 그래서 그 성령이 그때 오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면 병이 막 고침받아요. 어떤 사람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배 시간에 딱 앞을 주시하고 바라보는데 늘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설교만 시작되면 눈이 감겨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눈이 초롱초롱하고 막 마음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막 불붙어서 막 끌어올라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일주일 내내 막 시간 보고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목사가 초점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앞에 이 아크릴이 있어서 초점 맞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데 이게 두 개로 보이고 이게 초점이 안 맞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딱 만져주시는 순간 이 두 개의 초점이 딱 맞는 거예요. 이 어깨나 이런데 머리가 막 무거워갖고 견딜 수가 없어. 막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싹 벗겨지고 시원해지는 거지요. 각종 통증 사라지고요. 어떤 경우에는 척추나 이런 뼈 마디마디에 있는 관절 속에서 그 아픔을 싹 뽑아내 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다가 예배 중에 갑자기 얼음으로 내 등을 싹 이렇게 훑고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만져주셔서 그런지 깨끗해졌다고.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그 성령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날 그들이 무슨 뭐 기대를 크게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걸 기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신자, 변절자, 뭐 이런 사람들, 방관자, 불신, 이런 사람들 전체에게 성령을 확 부어주시니까 이들이 막 술 취한 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새술에 취한 사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막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가지가지 역사들이 나타나고 문제가 막 다 터져나가고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야 돼요. 귀신이 막 다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면서 온갖 병들이 다 치료받고 막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증거가 없으면 교회 뭐 때문에 다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왔다면 예배드리고 갈 때 그냥 왔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왔으면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왔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가고, 왔으면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세우는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4장 23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잘못된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요, 그것을. 그런 사람이 영생을 받은 거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살피냐면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서 21장 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요. 뭐 나만큼 깨끗하게 살아 이런 소리 할 거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싹 스캔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스캔한다고요.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온갖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려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마음 상태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참 유대인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그래요. 근데 마음은 첫째, 연약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 연약한 마음. 그래서 늘 쉽게 넘어져요. 신앙생활하다 쉽게 넘어지고, 그리고 늘 무섭다 그러고 두렵다 그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게 마음이 약해서 그래. 연약한 마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꾸 뭐 하면 못한다 그러고, 그리고 자꾸 연약한 마음, 연약한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런 사람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마음이 강한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연약한 마음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만 강한 마음이 돼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강한 마음이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주 더러운 마음이 있어요. 더러운 마음. 이 더러운 마음은 죄에다가 이렇게 던져놓은 마음이에요. 씻지 않은 마음. 야, 요즘은 마스크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안 씻고도 막 부산까지 갔다 오더라고요. 세수도 안 하고 눈곱만 띄고 그냥 갔다 와요. 그리고서 얼굴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그 순간이 올 것 같으면 그때 루즈 살짝 칠해가지고 그래갖고 깨끗한 척해요. 그러고 다니면 본인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겠지만 다 알아요. 남들이 보면 찜찜하고 좀 약간 냄새 꿀꿀하고 머리에서 냄새 꿀꿀이 나고, 안 씻고 그냥 계속 다녀봐요. 그러지. 여러분, 씻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지 않은 사람은 더러운 마음이에요. 내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다, 이 사람 지금 무지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사탄이 두구두구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마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흉악하게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헌금도 잘해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5장을 찾아보세요. 3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여기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유명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어떻다고요? 가득하여. 사탄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로 드리냐면 집에 땅 팔아 갖고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더라도 땅 팔아다가 헌금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금하는 날, 그날 내 속에 사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와, 충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유심히 보면서 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의식하지 않아. 그리고 땅 판 그 돈을 가지고 오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볼까? 이거 생각만 꽉 차 있어요. 사람들 생각으로만 꽉 차 있지 그에게는 하나님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도 전혀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기억조차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왜 뺏겼어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마귀가 와서 꿀송이 같은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되고 네가 뭐 눈이 밝아지고 이런 소리 하니까 그냥 갑자기 붕붕 떠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 그 하나님이 그에게는 순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다 보니까 에덴 동산도 뺏겨요. 그리고 뭐가 찾아와요? 저주가 찾아와요. 마귀하고 말 섞었다가 에덴 동산 뺏기고 저주 찾아오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식이 죽어요. 그래서 결국 이브 때문에 이브 아들 죽었어요. 아벨이 맞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속에 가득하게 마귀가 드글드글하지요. 그럼 그의 인생의 끝은 멸망이에요.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 중진이란 소리도 듣고 헌금도 남들보다 헌금도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진짜로 사랑하면 중간에 사건 사고가 터지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막 울고불고 하나님께 대롱대롱 매달리게 만들어놔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없는 종교의식만 가지고 쭉 가면 끝에는 종래는 멸망이에요. 멸망. 어떤 사람은 마음이 두 갈래 길의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두 가지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예,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오면 은혜도 잘 받아.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은혜 열심히 받아. 이 세상에 나가면 죄도 잘 져. 아주 두 가지를 그렇게 능숙하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교회 오면요, 막 예배 시간에 울기도 잘 울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술도 잘 마셔요. 두 가지를 같이 막 해. 그런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응답 받기는 틀렸다 그래요. 정한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안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참 조심해야 되잖아요. 어느 사람은 완고한 마음, 아주 고집불통의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속에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의 이념, 자기의 배운 지식, 자기의 살아온 지금까지의 인생,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서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는데 그 병자를 고치는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안식일 날인데 저래도 되나?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왜? 자기가 배운 짤막한 요따만한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재느라고 은혜를 못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은혜를 못 받아. 교회 다닌 지 오래되는 사람들, 성령의 막 역사가 막 나타나, 그걸 못 해요. 왜냐하면 꼭 그런 거 해야 되나? 그냥 믿으면 되지. 나 그런 거 옛날에 다 해봤어. 이러고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 안에도 물이 꽉 차 있으면 다른 걸 담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마시면 그 없어진 분량만큼 공기가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주관,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 발 앞에 쏟아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쏟아서 탁탁탁 털어놔야 그때 비로소 내 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더럽혀진 채로, 완고한 채로, 고집불통으로 그냥 꽉 차 있으면 변화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냐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떠한가 어떠하지 않은가는 우리 주님이 마음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죠. 그게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다 비춰보세요. 내 마음은 약한 마음인가? 내 마음은 더러운 마음인가? 내 마음은 마귀가 가득한 마음인가? 내 마음은 아주 완악한 마음인가? 내 마음은 두 가지가 있나? 이런 걸 딱 비춰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변화시키겠다고 인간적인 수양을 한다고 되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 수양을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이 제일 튼튼하지. 고행도 하고 수양도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야,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게 보증수표가 돼요.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는 보증수표가 돼요. 내 마음에 오시는 순간 처음에는 남들이 모르지만 나부터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바뀌어요. 마음이 어떠냐?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말이 입에서 나와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입에서 깨끗한 말이 나와요. 그처럼 사람이 바뀌어요. 점점 바뀌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리고 마침내는 본인
그 삶이 완전히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져요. 여러분, 마음이 그래서 깨끗해지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싹 청소하면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마음이 강한 마음, 믿음의 정말로 전국에 딱 서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요동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겠다고 한번 이 시간에 기도를 하시겠어요?